성소에 들어가 보자. 그리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꼭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가지고 면류관을 얻는 인생, 의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린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이제 부목사로 익산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한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에 저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교구 사역을 하는 신방 전사님이 확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신방대원들도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방대원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또 신방 받는 그 가정 권사님, 집사님이 또 울어요. 그러다가 설교하는 저까지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방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컸고, 또 모두 손붙잡고 부여잡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를 나누고, 그때의 은혜가 또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인생에도 가정에도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는 것도 불편하고 또 교통도 어렵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실 것 같아요? 외국 가서 가장 힘든 거.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 먹는 게 가장 힘들어요. 먹는 거. 저는 예전에, 지금도 젊지만 한참 더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외국을 가게 되면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꼭 고추장, 멸치볶음, 김 이런 거 챙기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아유 유별들 뜨신다. 그런데 제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생각나고 청국장이 생각나고. 이번에도 사실은 먹는 것 때문에 가장 불편했어요. 저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을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그곳의 음식들의 이름도 다 알고 다 먹어봤고, 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는 편입니다. 거기에 가면 쌀밥이 있습니다. 플롭이라고 하는 쌀밥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물에 끓여서 먹는 쌀밥이 아니라 생쌀을 아예 기름에다가 볶는 그런 밥이 있어요. 그거 참 맛있어요. 예. 또 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여기저기에서 화덕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것을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그 따끈따끈한 빵을 가져다가 바로 이것저것 치즈도 발라서 버터도 발라서 먹으면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또 양고기도 먹고, 또 초이라고 부르는 그 블랙티 이런 것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그것을 잘 먹어도,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 음식만은 못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오니까 한 10시쯤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때가 찾아왔어요? 점심때가 찾아왔어요. 저희 아내가 착 차려서 딱 내놨는데 그 내놓은 음식이 호박잎쌈. 된장에다가 호박잎쌈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호박잎쌈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 호박잎쌈 쪄낸 거를 제가 다 된장 발라서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다고 이 호박잎쌈을 준비해 놨구나. 내가 호박잎쌈 좋아하는 거 알고 이 호박잎쌈을 다 예비해 놨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본향집에 가게 되면 그때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를 해 놓으실 텐데 뭘 예비해 놓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가 예비되어 있답니까? 의의 면류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직감을 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날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싸움하면 안 되죠. 절대로 싸움하면 안 되는 줄 알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온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그렇게 알면서도 나는 이제껏 숱하게 싸우며 살아왔다. 자, 내리세요. 참 많이들 싸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손 붙잡고, 집사님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시작. 권사님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신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해 떨어지면 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 살펴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싸울 때가 있다. 싸울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분을 내고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싸우십니까? 뭐 때문에 싸우세요? 누구랑 싸우십니까? 보면은 지금 옆에 앉은 사람이랑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죠? 강명철 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예. 옆에 앉은 사람들이랑 싸울 때가 가장 많아요. 뭐 때문에 싸우세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운다고. 아이고, 목사님은 절대로 싸움 안 하시겠지. 오해예요, 오해. 저도 싸울 때 많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천사같이 생기신 사모님이 과연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실까?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보면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요만큼 손해 안 보려고. 내 이익 때문에, 때로는 내 상한 감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나는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웁니다.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싸웁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보면은 다 별것 아닌 거, 조그만 거,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못 참고 싸우고 그거 못 참고 화내고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재미난 예가 있는데 들려드릴까? 네.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서울에 사는 아들네 가려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우리 아들네 주소가 여기니 좀 데려다 주셔.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이제 그 주소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택시 운전기사가 할아버지 요금이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요금을 7,000원만 내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요금이 10,000원 나왔다니까 왜 7,000원만 주세요? 예끼 기사 양반. 아까 내가 탈 때부터 3,000원인 거 봤어 내가.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리고는 엄청 둘이 싸웠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드립다 피 터지게 머리 뽀개지게 그러고 싸웁니다. 본질적인 거, 생명이 걸려 있는 거, 정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문제, 이것 가지고는 싸워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손 싸우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 김장할 때 소금을 드느니 들느니, 멸치액젓을 더 붓니 덜 붓니,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안 싸워도 될 것은 싸우지 말자. 싸워야 될 것은 싸우자. 아멘? 굳이 제가 일일이 뭐는 싸워야 되고 뭐는 싸우지 않아도 되고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 싸움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싸워도 되는 것은 흘려 넘기세요. 져주세요. 그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하라고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인생 마감할 때에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러니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가야 할 길,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사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몫이, 내 몫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사명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인생 허무하다 그럽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녀는 그의 책에서 4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남보다 나에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내가 더 아픈 구석이 있어요. 육신에도 내가 남보다 더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고통이 아니라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안 아프다가 허리가 갑자기 아파. 허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 허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했던 권사님 생각이 나고 옆집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그 자식을 앞세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고통은, 아픔은 그냥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설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데 나는 감동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껏 제가 몇 개 나라를 다녀봤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20여 개 나라를 제가 이렇게 다녀봤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나라 가운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 일본 같은 나라는요, 가면 음식도 얼마나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보다 어디에 갈 때에 가장 설레이고 마음에 기대가 있고 그런가 보니까 제가 타지키스탄 갈 때, 부자로 사는 나라 말고 타지키스탄 갈 때에 그때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거기 사람들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그 타지키스탄에 있는 두샨베 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잖아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외국 사람들 오는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 공항 청사가 저 우리 평택 시외버스 터미널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에 어떻게 짐 갖고 탑니까? 내가 짐 실어야 됩니까? 짐 갖다 맡기면 다
공항에서 알아서 짐 실어주고 붙여주고 내릴 때 알아서 다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두샨베 국제공항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짐 검색도 내가 다 문 열어서 내가 보여줘야 되고, 비행기에다 짐 싣는 것도 제가 다 끌고 가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짐 실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보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브라김 선교사님 집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죠. 화장실 보니까 구멍 하나 이렇게 뚫어놨고 그 구멍 옆으로 뭘 쌓아놨는데 소똥 쌓아놓은 거 보셨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목사님 온다고 시장 가가지고 휴지를 사다 놨더라고. 휴지가 우리나라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휴지가 아니야. 그 엠보싱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휴지가 아니야. 아이고 간신히 닦았네. 따가워가지고 얼마나 거칠거칠한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도 제 마음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간다 그러면 그렇게 설레요. 그곳 사람들 만난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가 돼. 그곳 사람들 만나서 말도 잘 안 통하지만 막 손 붙잡고 안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가라 그러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자꾸 가라 그러면 자꾸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 둘 곳이 이곳이구나. 내 기도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내가 선교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나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설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는 곳이 어디예요? 남편 월급 보너스 들어오는 그런 날이 설레이는가? 네 번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자꾸 마음속에 부담이 돼요. 눈에 밟혀요.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김도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름이 도순이에요. 원래는 또순이었대요. 아버지가 이름을 또순이라고 정했대요. 딸 낳고 아들 낳으려나 했더니 또 딸이 나와가지고 또순이다 그래서 이름을 또순이라고 했는데, 관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또순은 어떻게 한자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도순이라고 이름을 정했대요. 이 권사님이 하루는, 할머니 권사님인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시켜주세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젊은 집사님도 아니고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학교 교사하고 싶다니.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이고 지금 애들이 막 저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권사님 쟤네들 어떻게 쫓아다니시려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신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교사는 못하고 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뛰어놀면서 껌을 씹고 퇴하고 뱉으면 바닥에 그게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교사로 임명만 시켜주면 하루 종일 그 껌 때려 다니겠대. 그게 자기 사명이래요. 그래가지고 교사로 임명시켜드렸더니 하루 종일 예배 끝나면 검은 비닐봉지 들고 그 끌게 가지고는, 그러고는 애들이 씹다가 뱉어놓은 껌 그거 뛰러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사명이라고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자꾸 신경 쓰이고 걸리는 곳이 어딥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다 인생을 살아간 후에 아마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 사명 감당하였으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잡고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시작.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믿음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아닙니다. 지금은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 시험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은 마치 유리그릇과 같아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믿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즉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 정도면 굳이 믿음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만났죠. 주님께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병자를 고쳤죠. 귀신을 내어 쫓았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믿음 지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속뜻을 들여다 살펴보면 믿음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믿음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치 경주와 같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결승점에 골인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장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중직자들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잃어버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잃어버린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할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그 신학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학생이 12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나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6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명 중에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아예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잘 믿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그저 세상으로 나아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예의상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만, 체면 때문에 나오지만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